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3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면요,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이렇게 이거 하나와 이것이 괄호를 하잖아요. 이 괄호. 주기도문에서 유일하게 이 괄호가 이 부분만 있습니다. 강조하여 하기 위해서 이 괄호를 넣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관주 성경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제일 아래 나날을 보면 이 붙임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괄호 내 구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학자 알렉산더 맥나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한 근거가 없고 가장 오래된 권위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에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의 저자나 성경 저자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멋있는 말로 직접적으로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송영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라는 이 송영은요,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된 송영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유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것은요,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성전 지을 일에 대하여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을 올려드리고 다윗 왕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송영이었습니다. 이 송영의 내용과 오늘 보았던 주님의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이 매우 비슷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성경을 번역한 사본과 원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많은 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고 오늘날에도 주기도문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은 인간이 그냥 추가하였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대로 여러분 주기도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줄 알라고 우리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이 만약 그냥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끝이 난다라면 악이라는 것을 중심 주제로 기도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라고 하여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마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을 기도문 그대로를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런 패턴으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린 송영을 추가하여 붙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기에 여러분 이 괄호 안에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과연 그렇습니다. 이 세계 모든 나라와 이 세계 모든 권세나 영광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송영의 마지막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송영 강구를 제자들에게 가르쳤거나 또한 송영 부분이 추가되었든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악에서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드려지는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영광 삼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기도를 나의 부족한 것,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에는요, 간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결국 차츰차츰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나의 사정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문제점을 고백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가를 알게 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기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요,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만약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라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요,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합니다. 세계 많은 종교인들, 그들도 기도해요. 그들도 응답을 받고 살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요, 응답해요.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여러분, 이 불교에서 이 108번 절하는 108번,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기네들은 그걸 통해서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에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크고 상대방의 믿음은 작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상대방은 사랑받고 있지 않다. 이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상대방의 믿음보다 크다. 나의 믿음은 상대방의 믿음보다 작다. 이게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나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과예요. 명심하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결과로 우리 기도가 응답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통해서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요.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기도하신 분은 알잖아요. 예전에 해봤잖아요. 궁금증이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렸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길을 열어주었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통하여 나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제라는 것이에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이 교제를 누리는 것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교제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한 주간 하나님과 교제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의 한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자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응답 때문에 온 가족이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꼭 내가 기도 안 했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누군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가족이 아무런 사고 없이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구나. 내가 양식을 주는 존재예요. 내가 너의 가정을 지키는 존재인 것을 너가 아는구나. 내가 너의 응답에 응답하여 너의 가족을 지켜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를 알아가면서 그 알아감이 곧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난날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만한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믿음을 줄 만한 사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알만한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출생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사건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나의 능력의 결과, 나의 열심의 결과로만 생각하고 끝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이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그 사건을 생각해요. 힘들 때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열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지냈구나. 불현듯 어느 날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한 가지 한 가지를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될까요?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긍정의 마인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염려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염려에서 자유합시다. 시작. 염려에서 자유합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는 내 것이에요. 그냥 내 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계속 염려하며 살아가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할까? 그래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요, 그 염려는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설령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분명 A를 원했어요. A 회사, A 학교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B의 회사, B 학교를 허락할 때가 있어요. 나는 A라는 사람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B라는 사람을 허락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그 순간은 불평과 아쉬움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알 수 없어요.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불안한 이유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사건들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한다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할까? 맨날 어떻게 하우라는 질문을 내가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지난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금 상기할 적에 내 마음속에 잔잔한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점이에요. 기도의 최고봉, 가장 높은 꼭지점에 있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바로 알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당한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송영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가지는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은요, 인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관심거리입니다. 나라, 개인의 나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권세, 자신의 영광. 우리 살아가는 목적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고 그 음식을 먹고 자신의 나라, 자신의 권세,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열심히 버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자신의 나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권세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는 이유도, 건강을 위한 기도도, 자녀를 위한 기도도, 이 모든 기도의 목적도요, 사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권세,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의 나라와 너의 영광과 너의 권세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예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삶을 살아라. 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인생의 모든 전환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된 자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전적 통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자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통하여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통하여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로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면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고 고백하면 그 고백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수가 길고 짧은가 상관도 없습니다. 지금 건강하거나 몸이 아픔과도 상관이 없어요. 사업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음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매일마다 고백하십시오. 이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돌봄이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거한다라면 우리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적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